안녕하세요. 이제 신천지 초등교리 완벽해부입니다. 신천지 초등 2과 성경의 예언과 비유라는 신천지 교리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성경이 비유로 감춰져 있고 이만희 씨만 그 비밀을 풀 수 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모르면 외인이 되어 죄사함을 못 받는다. 지금부터 신천지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원어와 문맥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도망갈 구멍 없습니다. 팩트 들어갑니다. 신천지는 시편 78편 2절로 시작하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라. 성경이 비밀 암호로 기록되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딱 한 절만 더 읽으면 끝납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들어서 알고 조상 대대로 전해온 내용입니다. 이게 비밀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시로 읊어주는 겁니다. 원어가 히브리어 마샬입니다. 마샬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교훈이 담긴 격언, 교훈적 노래입니다. 후대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나타날 때까지 봉함된 비유로 감추인 암호? 첫 번째 성구부터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신천지가 천국 비밀과 연관해서 절대 읽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장 16절에서 18절이 아예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6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제자들에게 당시에 천국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는 사실을 밝히 설명합니다. 또한 19절 이하를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만희 씨의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도 확인하십시오.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2000년 전에 이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만희 씨가 나타날 때까지 봉함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감추어진 비밀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계시록 비유풀이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특정 교주만 독점하는 비밀 지식, 이걸 신학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상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신천지 교리의 핵심 중 핵심이죠.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때가 재림 때, 오늘날이고 그 통로가 이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맥제로 읽으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밝히 이르는 주제가 뭡니까? 신천지는 성경 예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5절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봉함된 계시록 예언이 아닙니다. 둘째, 때가 언제인지를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십자가 이후 승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29절에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재림 때라고 안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 그 순간 제자들이 지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셋째, 가르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5절에 아버지에 대한 것, 곧 예수님의 승천을 보혜사 성령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이만희가 재림 때 비유로 감추인 예언을 밝히 일러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만희가 자신을 구원자, 보혜사로 주장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넷째, 11제자 외에 그런 밝히 가르치는 주제는 누구일까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밝히 가르치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가르치는 때가 먼저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주어서 성령이 유다 외에 10제자에 임하여 가르쳐줍니다. 다음은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가르쳐줍니다. 결코 신천지 이만희 씨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 확인해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신천지는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직접 같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만희 씨를 통해 이제는 실상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만희의 등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만희 씨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봤다면 왜 그의 계시록 실상 해설이 판본마다 계속 바뀝니까? 배도자의 이름이 바뀌고 멸망자의 이름이 바뀌고 사건 날짜가 바뀌고 인물들이 교체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확인했다면서 왜 계속 소설을 고쳤습니까? 신명기 18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예언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987년에 끝난다. 2014년에 끝난다. 수차례 빗나간 예언들. 이것이 가짜 보혜사라는 가장 확실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정리합니다. 시편 78편의 마샬은 교훈의 노래이지 봉함된 암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밀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밝히 가르쳐주는 것이 비유로 감추인 예언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때는 재림 때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이라고 확인한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얼굴과 얼굴을 대함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밝히 가르치는 주체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며 오순절 날 임한 성령 하나님이지 이만희 씨가 아닙니다. 비유풀이는 성경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개역 한글로 낱말자 맞추게 하여 뱀처럼 문맥을 왜곡하여 본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만희 자신에게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교주에게 종속시키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숨바꼭질하시려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미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만희 씨의 자의적 해석에서 벗어나 저자의 의도에 나타난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맥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데오스TV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진실을 선점하십시오. 공유는 누군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입니다.